자,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나누면서 특별히 아브라함의 모습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새벽마다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 하면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에 어떤 이미지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이름이 이 아브라함일 거고요. 우리가 심지어는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 믿음의 조상이라고도 이야기하지. 믿음의 조상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어제 새벽에도 우리가 아브라함의 말씀을 함께 나눴지만 어제 새벽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복 그 자체였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복 그 자체인 은혜까지 풍성하게 누리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대단한 사람이면 틀림없어요. 대단한 사람이면 틀림없어요. 성경에 정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위대한 인물로 손꼽히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과 그의 삶과 그가 가졌던 믿음의 모습들, 그러한 행동들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본받고자 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지언데 우리가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에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되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 또한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일 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무리 위대한 인물로 평가된다고 하더라도,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함받을 만큼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스스로 무슨 엄청난 능력을 발휘한다거나 무슨 굉장한 힘을 갖고 있다거나 그런 무슨 신과 같은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위대한 인물이지만, 아주 훌륭한 인물이지만 그 또한 그냥 연약하고 부족한 한 인간일 뿐이에요. 한 인간일 뿐이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적인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요 아주 여실히 드러납니다. 아주 여실히 드러나요. 우리 오늘 본문 10절 같이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지금요 그 고향을 떠나서 자기의 익숙했던 터전을 떠나서 그 땅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땅으로 간 거예요. 갔는데 그 땅에 기근이 심하게 들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고향을 떠나서 여기로 올 때에, 이 낯선 타향으로 떠나올 때에 무엇을 따라왔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 내려놓고 여기로 왔어요. 여기로 오는 과정 가운데 자기 생각, 자기 판단, 합리적인 의심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따라서 여기 왔어요.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그걸 같이 나눴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요, 그 땅 가운데 지금 기근이 들었는데, 기근이 드니까 아브라함이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갔다 그랬어요. 애굽으로요. 물론 먹고 살기 어렵게 기근이 드니까,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이라도 했어야 했겠지만, 근데 지금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하는데 애굽으로 가는 그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이 나옵니까? 안 나오거든요. 여기 고향을 떠나서 여기까지 오는 그 전의 모습에서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고 그랬던 아브라함의 모습이 드러나는데, 어려운 가운데 처하니까 애굽으로 가는 그의 모습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께 기도한다는 그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고향까지 떠나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럼 그곳에서 기근이 들고 또다시 어려움에 처한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에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묻고 그 뜻대로 행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더 풍성한, 그냥 식량이 있는 애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던,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던 그런 인물이었는데 막상 기근이 생기니까요, 막상 굶어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니까 약속의 말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그런 거 다 잃어버리고 그냥 우왕좌왕 하는 거예요.
그냥 더 풍성한 곳으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기도할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100번 이해해 볼게요. 사람이 배고프면 그럴 수 있죠. 네. 배고프면 너무 힘들잖아요. 당장 눈앞에 어려움이 닥치고 기근이 들어서서 같이 있는 가족들을 배고파서 굶고 있으면 뭐 그럴 수 있다고 칠게요. 그럴 수 있다고 칠게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냥 빨리 먹을 거 찾아서 가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냥 그럴 수 있다고 칠게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모습은요, 아주 기가 막혀요. 우리 오늘 보면 11절부터 13절의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요, 당대 최고의 미인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아리따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요, 그냥 자기 아내를 바라보면서 당신 너무 아름다워, 당신 너무 이뻐라고 얘기하는 건 좀 객관적인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남편이 아내한테 당신 정말 이뻐 그러는 건 반반이에요, 사실. 진짜 이쁜 것도 있고요. 이쁘다고 안 하면 밥 못 얻어 먹을까 봐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사례는 정말 객관적으로도 너무 아름다운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남자들이 보면 너무 아름다워서 다들 흠모하게 될 정도의 미인이었나 봐요. 그래서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지금 자기들이 내려가는 애굽의 고관들도 그를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여인이라서 바로 궁으로 데려갈 만큼 그 정도의 미모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아브라함이 애굽에 들어가면 당연히 남자들이 자기 아내 사례를 보면서 추근될 것이라고 생각했나 봐요. 사례가 아름다우니까 애굽 사람들이 당신이 이쁘다고 남편이 나를 죽이고 당신을 빼앗아 갈 것 같아. 그러니까 거기서 애굽 사람들이 오면 내가 혹시 내 신변에 위협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당신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내 누이라고 해. 내 누이라고 하고 가. 그러면 내 목숨은 안전할 테니까 내 누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보기엔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남편이란 사람이요, 자기 아내를 지키지는 못할 망정,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감싸주고 아내를 지켜줘야지. 그게 아니라 나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너 내 누이라고 하고 가. 내 목숨 위해서 너 희생하라는 거잖아요. 자기 신변을 위해서 자기 아내 그냥 가라는 거잖아요. 너무 비겁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문제 있는 모습은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 오늘 보면 16절 보실래요?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자, 아브라함이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애굽 왕 바로에게 순순히 보냅니다. 바로의 아내가 되게 만들어요. 자기 아내를 내 누나예요 그렇게 얘기하고선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도록, 권력자의 아내가 되도록 그냥 순순히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보낸 다음에 그 권력자한테 뭘 받았습니까?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받았다고 했어요. 어마어마한 재물을 얻은 겁니다. 여러분, 물론 약간 결이 다른 이야기이기는 한데 그냥 크게 뭉뚱그려서 얘기했을 때 사람을 넘겨주고 그 대가로 재물을 얻는 행위, 이거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게 인신매매예요, 사실은. 사람을 넘기고 그 대가로 재물, 이게 인신매매지 뭐예요. 조금 결이 다르긴 하지만 아브라함이 지금 이런 행동을 했다고요.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얘기하지 않고 누나라고 얘기해서 그냥 넘기고요, 그 대가로 풍성한 재물을 얻었다고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아브라함의 모습,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아브라함의 모습,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았을 때 정말 실망적이고요, 성경 속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에 대한 우리의 기대를 여지없이 무너뜨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본문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은요,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던, 그래서 모든 족속의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엄청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제 본문까지만 하더라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런 나약하고 부족하고 비겁한 모습이에요. 비겁한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 또한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일 뿐이라고요. 인간일 뿐이라는 거. 우리가 오늘 살펴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실망하고 아브라함 너무 비겁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건 우리의 초점이 아브라함한테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위대한 사람이고 그가 마치 대단한 능력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실망감도 가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저 크게 대단할 것 없는 그냥 한 인간일 뿐이라고요. 엄청나게 특출나고 능력 있는 자기가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인물 아니에요. 그저 막막하고 어려운 현실 앞에서 우왕좌왕하고요, 목숨이 위태로운 위기의 상황 앞에서 그냥 비겁해질 수밖에 없는, 겁쟁이 같을지라도 그 죽음의 공포 앞에서 그냥 한없이 비겁해질 수밖에 없는 한 인간일 뿐이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이야기하고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도 보여주고요,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는 모습도 보여줬었지만, 다른 사람보다 신앙이 좋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런 이야기 듣는 사람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결코 완전한 사람이라든가 그가 능력자라는 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의 삶이 하나님 손에 붙들렸을 때는 능력 있는 사람 같았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리지 않고 자기의 모습을 온전히 드러냈을 때, 현실 가운데 닥쳐오는 위기 앞에서 불안해하고 두려웠고 죽음의 공포 앞에 섰을 때에는 그저 아내에 대해서 거짓말을 해야 하는 약한 사람일 뿐이라는 겁니다. 정말 냉정하게 이야기해서요, 아브라함의 모습을 비겁하다고 우리가 지금 이야기했고 좀 실망적이라고 이야기하기는 했지만, 여러분, 만약에 나한테 실제로 이러한 상황이 닥쳐온다면, 내게도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나는 이런 비겁한 모습이 아니라 당당하고 멋있게 설령 내가 죽을지언정 이런 비굴한 모습은 보이지 않으리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계실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사실 자신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정말 실제로 맞닥뜨리게 되잖아요. 죽음 가운데 맞닥뜨리게 되잖아요. 위기의 상황 가운데 맞닥뜨리게 되잖아요. 그럼 내가 살기 위해서 훨씬 겁쟁이가 될 겁니다. 겁쟁이가 되고요, 비겁한 모습을 보일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그만큼 당장 눈앞에 닥치는 위협에 직면했을 때요, 한없이 나약해질 수밖에 없는 아주 약하고 약한 존재예요. 아주 약하고 약한 존재예요. 제가 몸소 그것을 진짜 경험했다니까요. 제가 한번 아주 큰, 정말 죽을 뻔한 위기에 처한 적이 있었습니다. 언급드린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제가 우간다에 의료 선교를 갔다가 그곳에서 급성 맹장염이 생겨서 정말 큰 위기를 맞이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맹장이 터지면 19은 죽는데요. 그냥 맹장 수술을 할 수 있는 의료 기술이 그 정도까지 발달하지 못해서 터지면 19은 죽는데요. 근데 거기서 저를 수술할 수 있는 의사를 만나기가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의사 자체를 만나는 게 어려웠고, 제가 의료 선교를 하기 위해서 산골 오지로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급성 맹장염 때문에 통증 때문에 아파서 제가 쓰러지고 수술하기까지 제가 의사를 만나는 데까지 8시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그 8시간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같이 빨리 만났다고, 정말 말도 안 되게 너무 기적 같은 상황이라고 얘기하는 게 8시간이었어요. 자, 이제 수술대에 누워서 수술하기 직전인데, 그 우간다 현지 의사가 저를 수술하는데, 의사 얼굴을 딱 봤는데 우간다 사람이잖아요. 우간다 사람이니까 이 의사를 봤는데 정말
까만 흑인이 제 앞에 이렇게 딱 섰는데 정말 이빨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얀 치아만 보이고 눈만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말도 안 통하고, 당연히 의사는 있지만 의사하고 간호사하고 다 그 우간다 사람 몇몇 있고 병원도 굉장히 열악했어요. 말도 안 되는, 여기서 정말 수술할 수 있을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고요. 거기 실려가는 8시간 동안 현지인 가이드한테 제가 계속 듣는 말은, 얘 빨리 수술해야 돼, 얘 죽을 수 있어, 이 말을 제가 8시간 동안 듣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누워서 나 진짜 죽나 보다라는 그 엄청난, 진짜 그때 너무너무 두려웠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의사한테요, 막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알아듣게 한국말 한마디도 못 알아듣는데, 야, 나 혈압도 좀 높을 수 있고, 야, 블러드, 혈압, 막 말도 안 되는 소리 해가면서 위험해, 나 살려줘야 돼. 걔 손을 제가 콕 붙들고, 말 한마디 안 통하는데 그 손을 붙들고, 야, 나 진짜 뚱뚱해가지고 손에 안에 내장기관 건강한 거 하나도 없을 텐데, 야, 나 좀 살려줘. 막 그걸 한국말로 그 흑인 의사 붙들고. 여러분, 정말 죽을 것 같은 위기가 닥치잖아요. 눈앞에 이러다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상황이 정말 닥치면 한없이 나약해집니다. 뭐라도 붙들고 싶어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라는 게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한없이 나약해지거든요. 근데 아브라함도 그랬을 거라고요. 이렇게 비겁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가 실망스럽다고 이야기하지만 아브라함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위기 가운데 있었고,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그냥 한 나약한 인간일 뿐이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그냥 평범한, 그냥 보통의 사람들과 다를 것 없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별다를 것 없이 연약하고 특별할 것 없는 사람이라면, 아브라함도 그런 사람이라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여실히 보여주는데, 아브라함도 그렇게 특별할 것 없는 사람인데 왜 그는 성경의 위대한 인물이 되었을까? 그도 그냥 별다를 것 없는 인물인데 왜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었고, 왜 그는 모든 족속의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는가? 그 이유는요,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위대하고 능력 많으신 분은 하나님인 거지 아브라함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아브라함이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고, 하나님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위대한 인물로, 성경의 굉장한 인물로 칭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하냐고요? 아니요. 그는 평범했습니다. 그는 보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붙드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 삶 가운데에서 역사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과 비겁한 행위, 그런 것들이 다 여실히 드러났지만 그 모든 것들 누가 해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신다고요. 17절 말씀 보실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브라함이 자기의 그 비겁했던 모습, 자기의 행동들을 후회하고 바로한테 가서 내 아내를 돌려주십시오 이랬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여호와께서 다시 나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다시금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고 아내를 제자리로 돌려놓으셨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인류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부족하고 약한 인간을 통하여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이 시간에도 위대하신 분이고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 주님과 함께 하면서 우리 주님께 붙들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때문에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백성이라고 위대한 인물로 칭송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오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위대하신 하나님과 내가 동행한다면 하나님, 나도 아브라함처럼 위대한 인물로 칭송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위대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붙들어 주시고 내 삶이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께서 이루어지시는 그 모든 역사가 펼쳐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